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깨어 계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빨리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들었다면 아마 여기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우리가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기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 암울한 상황을 희망을 주시며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어떤 부활, 또 어떤 교회의 부흥, 이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2차적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3장을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 백그라운드에 에스겔서가 있더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찾아봤더니 36장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은 어떠한 말씀과 연관지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란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영 혹은 이 입김 또 바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람,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빗대어 3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물과 성령도 에스겔 36장에서 나왔다면 37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저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묶어서 같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어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를 표현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생은 무엇을 보통 이야기하냐면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컨버전이죠. 내가 회심하였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그 회심 전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한국말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중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심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과 관계되는 성령의 역사는 회심이 아니라 회심 전에 이 바람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서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중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영어로는 컨버전이 아니라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잠깐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처음 중생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불교 용어인가 했습니다. 말도 좀 어렵고 중생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습니다. 중생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중생은 죄인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결과로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알쏭달쏭하지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귀에 들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심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생기냐면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죄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 교회 교파가 다 나눠진 겁니다. 복잡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가장 원조 이단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라는 300~400년 AD 300~400년에 살았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딱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첫 번째 부모가 지은 죄가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이 있느냐, 그건 믿을 수 없다. 나는 원죄가 없으니까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택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또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단이었는데 거의 1700년 동안 이단 규정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감리교회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요한 웨슬리는 반칼빈주의에 섰던 웨슬리안, 그리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르미니안이라고 합니다. 희한한 것은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자유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민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능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쯤 죽었었다, 아니면 자유의지를 더 투입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우리 신학들이 갈라지게 되고 교단과 교파가 바로 이 중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저희는 어떤 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은 보통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주권 그래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데 저희 교파, 저희 교단, 저희 신학사조에서 믿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절대주권과 은혜, 그것이 같은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신학이다 혹은 칼빈주의다, 이렇게 저희가 정통신학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마디로, 한 센턴스로 정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구절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받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죽어 있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가 먼저 있어야 정통신학과 칼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요? 그런데 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절대주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고 천국 가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죽은 사람이 믿을 수는 없다니까요.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먼저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어렵다 생각을 했던 것은, 그렇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그럼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그리고 임의로 불면,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 것처럼,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알지 못한 사이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령이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람처럼 왔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37장을 이 신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중생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다시 보면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것은 환상입니다. 본즉 골짜기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는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뼈가 어떻습니까? 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뼈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가득하도록 심이 많은데, 또 하나의 다른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뼈가 말랐는데 아주 말랐다. 이것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인생을 묘사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어서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저희가 믿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른 뼈를 부인하지 않지만, 전적으로 죽어있고 타락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지금 질문입니다. 바람처럼 갑자기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중생시키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 뼈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눈을 뜨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짝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랍니다. 대언하랍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냥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뼈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없잖아요. 뼈가 말라 있으니까. 하지만 선포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쯤 죽었다, 아니면 이 뼈들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바짝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 말씀 그대로 대언하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쭉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저희 그전에는 그냥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나 보다,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바람에 빗대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중생,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오늘 에스겔서를 빗대어 여기에 견주어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른 뼈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중생의 역사와 흡사하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 따라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뼈는 말라있다, 죽어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가만히 잠자다가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되고 설명되고 노래되고 기도되고 하는 자리,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마른 뼈를 생기를 불어일으키면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역사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바로 임의로 나는 저 단어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인식하냐? 바람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아니면 뭐 밥을 먹다가 아니면 어디서 춤을 추다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 임의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단어냐면 그냥 막 랜덤하게 임의로가 아니라 바람의 뜻대로 불매라는 소리입니다. 뜻입니다. 뜻, 의지, will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람의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랜덤하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근데 이 말씀 임의로라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도 좀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가 저렇다면 그럼 아무나 그냥 뒤집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나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저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람이 그냥 아무 방향이나 이렇게 부는 것처럼 저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어디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면 뒤집어질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다시 돌아와서 37장 7절을 보면 이에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것이 중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따로 떼어 중생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강력한데 죽은 뼈, 마른 뼈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데 죽은 뼈는 반응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죽은 뼈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잘못됩니다. 전적으로 온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역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이 선포되는 동시에, 그때에, 바로 직후에,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고 회심하는 것, 죄인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의 짭이 뭡니까? 에스겔의 짭이, 에스겔의 짭은 명령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대언. 대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대언할 때에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설교는 무엇이냐?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 교역자 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말로 풀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내가 말을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통 많이 제가 듣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독후감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리뷰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는 힘이 많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로 다시 되어 풀어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간증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의 짭은 무엇이었느냐면 들은 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풀어 쓰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후배들, 저보다 선배도 있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피고 읽고 조금 딱딱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를 풀어 헤쳐 설명하여 쪼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안 섞일 수 없죠. 내가 이것을 먹고 다이제스트해서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힘이 없고 인간의 말과 생각이 너무 많이 섞이게 되지만, 에스겔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들은 대로 명령대로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바람의 말씀과 또 37장 에스겔에서 이 에스겔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는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다 이런 것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개종을 하고 변화를 받느냐? 말을 듣고 있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대언할 때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이거 복잡한 신학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와 동시 그 언저리 어디선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루디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사는 자색옷감 장사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자면 사망에 잡혀있는 지옥 백성 아니겠습니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반응하느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얼어붙어 있는 마음, 마른 뼈와 같은 이 여인의 마음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중생이며 강권적인 역사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다 믿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말라 있다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원죄가 없다거나 뭐 자유의지를 더 투입하자, 아니면은 같이 역사한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같이 역사한다, 여러 가지는 그것은 저희 신학 사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걸 보며 간신히 살아나서 연명하여 천국 가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과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간신히 살아나서 삐그덕삐그덕거리다가 다시 무너지는 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살아나는 것,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가정 가운데 어디서나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지금 이미 나온 내용이지만,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복음 선포와 중생을 따로 띄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중생이란 이런 챕터가 없고 부르심이라는 그 챕터 안에 이것이 속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살려내신다,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보통 때는, 대개는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하시는 데를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돌아다니는데, 꼬마 때, 어릴 때 유아로서 죽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2009년부터 읽으며 공부를 하였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들. 그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질문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3년 내지 4년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저희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4년 동안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정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강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였는데, 꼬마 때, 베이비 때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통은 개혁주의 전통, 이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잠깐 보면 10장 3패러그래프에 뭐라고 나오냐면,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하는, 영어로는 elect infant입니다. elect infant, 택함을 받은 유아. 그걸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있겠죠.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신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백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꼬마 때 죽은 유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천국 지옥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신학 전통에서는 택함을 받은 베이비는, elect infant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신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는 성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또한 택함을 받았으나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이미 전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그 바람의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중생과 거듭남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변화와 다른 성령의 열매를 언젠가는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바람을 잘못 이해할 때에 잘못되는 점을 제가 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지금 계속 받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남, 물과 성령으로 남. 로이드 존스가 설교한 것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나면 그것은 그 사람을 규정짓는 가장 확실한 무엇이 된다. 그 인생을 지배하는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새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새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겠느냐, 그가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막 임의로 분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아무나 거듭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란 점, 그리고 당장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가 되어 분명히 거듭나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변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확신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여기는 저희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아주 강한 귀한 교회인데 전도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드는 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듯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책임은 복음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언제 이 사람이 됐고 이것이 언제 뒤집어지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말씀을 막 하시고 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니고데모에게 3장 15절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들어와라, 나를 쳐다봐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과 중생과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지만 같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간수장에게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정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 써놓았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심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였나요? 성경대로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으라. 믿으라.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은 조금 신학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면 됩니다. 공부해서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저 불신 친구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야겠느냐,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았던 그 형님처럼 이 모든 말들은 성경적인 예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결과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